이번 시간에 학습하게 될 강의 목표와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신명기 5장에 나타나는 그 십계명이 있어요. 근데 그 십계명의 해설로서의 신명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상은 신명기의 핵심 부분이라고 하는 12장에서 26장까지가 십계명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학자들의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 견해는 러핑크라는 학자는 신명기 12장에서 26장은 흔히 십계명에 대한 해설로서 이해한다라고 보아요. 신명기 5장에 나타나는 십계명을 신명기 핵심 구성 요소로 봅니다. 이것을 여러분 알면 신명기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에서 11장은 십계명의 첫 두 계명에 대한 설교이고 또한 설명이다라고 러핑크는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카프만이라는 학자를 통해서는 신명기 12장에서 26장은 거기에 나타나는 율법은 십계명의 기본적 도덕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더 넓게 좀 본 거죠, 그죠? 그리고 브리 울럭이라는 학자와 월튼이라는 학자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올슨이라는 학자를 좀 주목해 볼 것인데요. 올슨은 신명기에서 십계명의 의미심장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신명기 5장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신명기 5장의 구조를 신명기 전체 구조의 축소판이다라고 볼 정도로 신명기와 십계명의 연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의 의견을 좀 정리를 해보면 신명기 12장에서 26장에 나타나는 규례와 법 연구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그러면 신명기의 해석에 있어서 십계명의 해설로서의 이해를 좀 가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제1계명의 중요성이 신명기 전체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혼자만을 사랑하고 다른 신을 쫓지 말라는 언급이 이제 제1계명이죠. 신명기의 이 규례와 법도 전반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전체에 통일된 줄거리를 형성하는 것이 나만을 사랑하라, 다른 신을 쫓지 말라 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구절들을 한번 보세요. 12장 13장 해서 26장까지 지속되고 있고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1계명의 중요성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삶을 기억할 것을 여기 12장에서 26장의 율법들의 규례들에서 얘기하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은혜로 노예부터 해서 구속해 주어서 이제 약속 땅 들어가기 직전이잖아요. 이제 그것을 과거를 해상함으로 이제 이 나타나는 율법 전체에서 순종하도록 순종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기본적인 동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전체에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2장에서 26장에 나타나는 규례와 법도는 이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그리고 인간 그리고 피조물 사이에 서로 상호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신명기 12장에서 26장을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면요. 다른 신들을 금지하는 제1과 제2계명에 대해서 신명기 12장에서 13장 18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에 대한 예배와 다른 신들에 대한 금지법을 얘기하는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뭐에 대해서도 얘기하냐면요. 1, 2계명인데 관한 거잖아요. 하나님에 관한 건데 그 부분을 보면 사회에 힘없는 어린이, 노예,
레위인을 돌보도록 하는 율법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만인가요? 추수한 곡식과 초태생 동물과 같은 자연의 소산에 관한 법들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에서 있는 그 1, 2계명보다 이 신명기에 있는 5장에서 얘기되어졌지만 12장으로 오면은요, 그에 대한 더 확대된 해석으로서 하나님, 백성, 그리고 자연까지, 피조물 것까지 서로 연결되어져서 확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로는 자연으로부터 수확한 소산물을 이제 하나님께 바친 다음 다른 사람과 나누어 먹었어요. 여기 보면은 동물을 잡았을 경우에는 생명에 대한 일종의 경외의 표시로 피는 먹지 말도록 하는 것을 보더라도 이제 피조물과의 상호 관계가 얘기가 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창조 세계와 상호 관계, 이 삼각관계가 신명기 12장에서 26장에 이제 규례와 법도에 이런 식으로 반복되어져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12장에서 26장은 이 전체에 걸쳐 죽음이란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음을 올스는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죽음이란 단어가 죽다라는 용어가 12장에서 26장에 32회나 드러나고 있어요. 아주 많이 드러나죠. 이제 신명기에서 불순종에 대한 죽음, 살인과 전쟁으로 인한 죽음, 그다음 모세와 같이 이제 미래의 선지자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죽음, 사람들의 죽음, 이런 것이 많은 경우에 그 법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죽음이 1세대가 죽었다라는 것이 2장 16절에 나타나요. 그리고 모세의 죽음에 대한 예고가 4장에 나타나요. 그리고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는 죽음의 두려움이 5장 25절에 나타나고, 아론의 죽음은 10장 6절에 나타났어요. 이렇게 생명과 죽음에 대한 관심은 신명기에 나타나는 법들의 모세의 죽음이라는 보다 더 큰 주제와 엮여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이 신명기는 신실한 죽음을 통해서 순종의 삶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명기의 많은 법들이 순종하는 자에게는 값비싼 이제 대가가 요구되어지는데, 여기서 나는 많은 죽음은 죽음뿐만 아니라 주는 것, 포기하는 것, 떠나보내는 것, 이것에 대한 교훈을 볼 수가 있어요. 말하는 죽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주는 것 하면 내려놓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행위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것을 누리게 하는 역설적으로 열석이 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에 나타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 규례와 법들에서는요, 이제 순종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것,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표시이지요. 그래서 돈, 재산, 곡식, 능력, 생명, 자유, 시간, 공간, 이 부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포기할 때 그걸 떠나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순종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죽음, 아니면 신실하게 내려놓는 것, 떠나보내는 걸 통해서 순종의 삶을 이 규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 도표는 잘 좀 보시면 좋겠어요.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에 나타난 규례와 법도인데, 이것이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어떻게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는 규례와 법도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건 표제와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작되어지는 신명기 2장부터 해서 되어지는 부분이 다른 신들에 대한 금지, 하나님의 이름, 안식일, 부모와 권위,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이웃의 아내와 소유에 대한 탐욕, 10계명으로 끝나는 것, 이것이 신명기 5장에 있는 10계명과 신명기 12장에서 26장에 이것과 쌍을 이루면서 확대되어져서 해석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내용상으로는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 되겠죠. 이것이 여러분 5장과 이 부분들을 연결을 할 때에 여러분이 신명기 해석에서 큰 도움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이제 해석들을 몇 가지를 제가 예를 들어서 해드리고자 해요. 신명기 10계명의 1, 2계명은 다른 신들에 대한 금지하는 것을 신명기에서는 확장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다음 말씀에 대한 강조예요. 다른 신들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확대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 말씀을 더 지키라라는 것으로 더 확대되어져서 신명기는 강조하고 있어요. 신명기 12장, 13장이죠. 거기서 보면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라는 1계명과 그 다음에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생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제2계명을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삶에 적용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예배의 장소를 지정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예배의 장소와 간습과 행위들을 타파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12장 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 이것이 어느 곳이 되었던 것 간에 중앙 예배 초소가 바로 하나님의 선택한 곳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에 접근 가능한 곳을 스스로 택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택한 그 어떤 곳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담아줄 수 없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에요. 하나님께 택한 그곳, 자기 이름을 두시라는 그곳에서 예배 드림으로 말씀이 확대되어져서 강조함으로 뭐에 대한 명령을 지키는 것이냐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나를 위해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백성은 여호와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그 주장, 다른 목소리에 대해서는 저항해야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없애야 하는 것을 12장과 13장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말씀이 강조되어지자면 어떤 것이 멀어져야 되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소리가 있어요. 내적인 소리 12장 30절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소리 그리고 가족에 있는 친구의 소리 그리고 공동체 전체의 소리 어떤 거냐면 다른 신들을 쫓아 우리가 섬기자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이 이 소리를 듣지 말고 이와 같은 유혹자들을 죽이라 돌려치라 진멸하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다른 소리 듣지 말라고 신명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이죠. 신명기는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불협화음의 모든 소리를 허용하지 말고 이 목소리를 앞던 하나의 소리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신명기 13장 18절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른 신들에 대한 금지의 확장 1, 2계명의 확장 해석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3계명은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확장 해석이에요. 정결과 거룩으로 확장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14장에 보면요 죽은 자에 대한 예배를 금지하는 법이 있고 그리고 정하고 부정하는 음식을 구별하는 음식법이 14장 3절부터 해서 21장에 1절에 나타나 있어요. 좀 이렇게 연관성이 없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확장이에요. 그죠? 이름을 오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것이 그죠? 3계명이에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막는 데 일컫지 말라. 5장 11절에 있는 것과 여러분 14장 죽은 자에 대한 예배를 금지 그리고 부정 음식과 정한 음식의 구별법 이것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요? 그죠?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언제 사용된지를 보면 조금 더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용례는요. 첫 번째로 신명기에서 여호와의 이름, 이것은 다른 신들의 이름과는 대조적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머물도록 하기 위해 선택한 한 장소에서 예배드림으로 다른 장소와 구별하였고, 다른 장소들은 파괴하여야만 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은 세 번째로 레위인들이 백성들을 섬기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구별되었던 것이죠. 네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민족들 그리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부터 구별을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서.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만일 이스라엘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한다냐면 멸절하기까지 고난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여호와 이름에 상관된 신명기의 말씀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질문한 것처럼요, 이 신명기 14장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금지하는 계명과 연관됐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제3계명과 음식법 사이의 연결은 14장의 서론과 결론에서 잘 드러나고 있어요. 서론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청중에게 이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성민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결론 21절도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을 먹지 말 것이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확장 해석으로서 결론은 첫 절과 마지막 절에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여호와 한 분만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 이름을 오용하지 말라라고 처음과 끝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계명에 있어서는 안식일에 대한 확장 해석이에요. 이것은 포기함과 자유롭게 함으로 확장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날과 주, 그 다음에 한 해의 주기에 발생하는 제사와 절기, 그리고 이제 그에 관한 율례, 규례들이 나타나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그들의 소명,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를 중지하고, 이 중지하는 시간이 강조되고 있어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죠? 그의 쉼과 그리고 또 연례적으로 행해지는 수확인데, 그때 일을 멈추라고 하고 있죠. 근데 단순히 일을 멈추는 시간이 아니고 뭘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 주신 선물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하나님께 되바치는 시간이 이러한 안식일과 그 다음에 절기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요, 기념하고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또 이 시간들은요, 가난한 자들과 받은 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고, 그리고 빚과 노예를 탕감하고 가진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시간이, 이런 날들과 주간과 연 이렇게 지속해서 돌아오는 연례적인 시간들에서 가지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타나 있는 제4계명의 확장 해석, 포기함과 자유롭게 함에 대한 해석은 14장 22절에서 16장 17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거기에 나타나 있는 규례가 이러한 것들이에요. 곡식과 우양의 초태생의 11조에 관한 규례, 빚 면제와 가난한 자의 빚, 그리고 종의 방면과 관련된 안식년에 관한 법, 그리고 가축의 초태생과 세절기에 관한 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1번과 3번의 법은요, 거룩한 일들에 대한 규례예요. 그죠? 11조이고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에 관한 규례이죠. 그런데 그 중심에 나타나는 두 번째는요. 세상적 규례가 중앙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과 관계.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경제적인 문제와도 밀접한 상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함께 얘기해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5계명은 우리가 알다시피 부모와 그 권위에 대한 확장 해석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권력에 대한 제한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신명기는 해석하고 있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에는 권위의 역할과 목적을 이스라엘 사회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16장에서 18장까지 해서 부모와 관련된 계명이 가장 중요한 요지는요. 권위를 지닌 자들을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넓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권위자만 권위를 가지는 그 사람만 공경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권위자들은 공경받기 위해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얘기도 해요. 지도력은 책임을 수반하고 이제 그래서 신명기는 계급주의와 동등주의를 넘어서서 권위를 가진 자들과 이들에 의한 인도받는 자들이 서로 상호 책임이 있음을 그 모델을 여기서 제시함으로 십계명이 확장 해석되어져 있죠. 여기선 사사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레위 지파와 제사장, 모세와 같은 선지자에 대한 규례들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도자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정당하게 지도력을 이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왕과 레위인은 세습되어지고 재판장은 인간적인 지명에 의해서 되어지고 선지자는 하나님이 지명해서 지도력을 이양한다라는 것이 적혀져 있어요. 이렇게 신명기는 이러한 방법, 여러한 방법으로 분산을 시키죠. 권위에 대해서. 이것은 스스로 지도자와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속성, 연약함이 신명기에 나타나는 권위에 대한 제한하고 있는 것과 권위의 분산 제도를 통해서 이런 연약함이 미리 차단되도록 하는 역할을 신명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있죠. 여기에 대한 확장 해석은 생명과 죽음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6계명부터 이제 마지막 10계명이 이르는 5계명은 이제 앞에 있는 계명 5계명보다 훨씬 간결하죠. 신명기 19장에서 다루어지는 이 5계명에 대한 해설 내용은 이웃과의 관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이전 내용과 달라요. 10계명에서 그죠? 앞에 것과 다릅니다. 그죠? 앞에 것은 하나님과의 상관성이 많이 있고 그 다음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이웃 사랑의 법을 얘기를 하고 있죠. 신명기 5장 17절에 살인을 금지하는 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에서 히브리어 동사로는 라차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이다 또는 살인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공동체의 삶을 위협하는 비합법적인 폭력의 형태 그리고 살인과 관련된 의미예요. 그리고 19장 1절에서 22장 8절에 나타나는 이 규례와 법도는 이 짧은 계명을 아주 길게 가장 길게 그리고 가장 복합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장에서 26장 단락에서 가장 절정을 이루는 것이 이 살인에 관한 부분이 길게 설명이 나타나 있답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규례들이 분량이 엄청 큰데 그 규례들이 어떤 내용들이 담고 있냐면요. 첫 번째는 무고한 생명의 보호가 나타나 있습니다. 도피성과 경계표, 증인에 관한 법이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전장에서 살인을 제한하는 관련 법입니다. 그리고 생명과 죽음 사이에 발생하는 충돌에 관한 규례와 생명 연장을 위한 적극적 의무에 관한 규례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19장에서 21장에서 살인을 금지하는 계명과 관련된 규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모두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영역은 살인과 사법제도, 전쟁, 그리고 찾을 수 없는 살인, 아버지의 죽음과 유산, 그리고 죽음의 형벌과 패역한 자식들을 나무에 매다는 범죄, 위험에 빠진 동물을 구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어요. 생명과 죽음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죽음 아니면 죽이다라는 단어가요, 여기에 엄청 많이 나와요. 피 흘림이란 단어도 반복적으로 나오고, 또한 특이한 것은요, 나무에 관련된 단어가 죽음을 초래하는 경우와 생명을 준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해서 나타나는 것이 여기 신명기 19장에서 21장에 집중해져 있답니다. 그래서 모두 생명과 죽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장들에는요, 이 규례들과 법도는 율법의 관심을 종교적인 차원에서 이제는 땅에 있는 삶과 관련된 인류 공동체, 이웃사랑으로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차원으로 이제 확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규례의 특징은 다양한 법들이 아우르는 이 죽음과 생명이라는 이 두 주제가 이제 충돌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살리려는 동정심과 그다음 죽음의 실제와 한계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법들을 이제 이끌어가는 것은요, 무고한 생명을 보호하자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랑의 마음, 동정을 베풀지 못한 현실이 있는 이 두 사이에 이제 긴장이 있는 것, 이것 또한 이 법들의 이해에 있어서 해석에 있어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여기서 살인을 금지하는 계명에 있어서 세 가지 방향으로 확장이 되고 있어요. 뭐가 많이 확장이 되죠? 이게 살인은 단순히 직접적인 살인하는 것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아요. 공동체 내 이웃의 경제적인 기반을 제거하는 것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웃 소유의 경계표를 움직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땅을 취하는 거죠. 이것도 19장에 살인을 금지하는 명령에 포함시켜 놓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확대되어져 있죠. 이러한 행위는 이스라엘 가족과 지파를 세심히 배려해서 분배한 땅의 분포를 손상하지 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을 죽이는 것만으로가 아니고 자손을 훼손하는 것까지 이 살인 금지의 계명의 확장 해석으로 보고 있어요. 22장에 나타나 있는데, 동물과 식물을 배려하는 생태학적 관심이 여러 번 이 법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은 생명을 보존하고 죽음을 막기 위해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긍정적인 명령으로 확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살인에 대한 확장,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다섯 번째로는요, 여기에 나타나는 계명, 그리고 이것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다음에 나타나는 계명과 그 앞에 있는 법들을 상기시키는 이제 과도적인 역할을 하는 법이다라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과도기적인 역할을 하냐고 보냐면요, 예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22장에 보면 남녀 의복을 바꿔 입는 것을 금지하거든요.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살인에 대한 법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성과 간음에 관한 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의복 바꿔 입는 것과 이 성과 간음에 대한 부분, 그 사이에 뭐가 들어있냐면 살인에 관한 법이 들어가 있어서 이것은 이 둘을 연결시켜주는 과도기의 역할을 하는 법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예를 조금 두면 더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도주한 종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이것은 성에 관한 법들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 다음 단락이 뭐냐면 도적질에 관한 부분인 것입니다. 이게 서로 연결성, 과도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락들은 또한 이들 계명들과 율법들 사이에 상호 연관성이나
상호, 의존성이 있음을 나타내주는 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뚱맞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에 있는 절을 넘어갈 때 이 살인의 금지의 법은 그 앞과 뒤를 연결시켜주는 과도기적 역할을 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7계명을 보면 간음에 대한 확장 해석은 하나님, 성, 외국인에 관한 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부적절한 혼합을 피하기 위해 합당한 관계와 행위를 가지라는 규례이지요. 그렇다면 부적절한 혼합의 관계는 세 가지로 이 본문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의 관계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부적절한 혼합 관계이고, 그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예배 장소의 부적절한 혼합을 얘기하고, 세 번째로는 거룩한 전쟁이 있는데 그 진영에서 부정한 행위와 물질,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이것의 부적절한 혼합을 규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에 대한 본문의 내용을 보면 자연에서의 적절한 경계, 종자 동물들 의복이고, 가족 내에서 성관계의 적절한 경계를 얘기하고, 예배 공동체의 총회의 적절한 경계, 이렇게 7계명을 얘기하면서 간음에 대한 확장 해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계명에 있어서는 도적질에 대한 확장 해석인데요. 도적질 하지 말라라고 끝나지 않고요. 이제 8계명에서는 확장하여 설명해요. 돈, 자유, 생명으로 더 확장되어지는데, 가난한 이웃에 대한 이자로 돈을 대부하는 행위를 금하는 것. 도둑질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죠? 이제는 돈을 대부하는 행위를 금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행한 서원과 자원한 예물을 이제 드리는 것. 그것을 성취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자가 이웃의 곡식을 취할 수 있는 한계에 대한 설정을 해줘요. 그리고 공동체가 새로 결혼한 신랑에게 요구할 수 있는 한계도 얘기하고, 생계에 쓰여진 맷돌의 담보에 대해서, 그리고 동족 이스라엘의 자유를 훔치는 것을 금지하는 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둑질 하지 말라는 5장 19절에 있는 이 8계명 확장이 이렇게 본문들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규례들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 그리고 자연으로부터 취할 수 있는 것에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도둑질 금지하는 계명, 이 주제적으로 잘 결합시키고, 이것이 더 나아가 이웃 사랑으로까지 확장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도둑질은 이웃의 생명과 누릴 수 있는 것을 이제 축소하게 되죠. 그것을 잘 못 누리도록 가져가 버리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자유를 주고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베푸는 것까지 확장되어져 있는 것이 신명기의 법입니다. 9번째의 계명을 보면 거짓 증거에 대한 확장 해석입니다. 이것은 이웃에 대한 배려와 위험에 대한 부분인데, 신명기에는 5장 20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하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은 법정에서 거짓 고소하는 사람으로서 사람의 존엄성과 명예가 보호되도록, 그것으로부터 보호되도록 하는 법이지요. 이것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있거나 조건이 있거나 이것을 막론하고 공동체 내에서 사람의 명성과 위엄, 서로 간에 보호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이제 이 법들이 이제 10개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데 계층의 순서를 따라서 나타나요. 그 계층의 순서는 여기에 보여지는데 10가지로 나타납니다. 모세와 레위 사람의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뭐로 끝나나요? 이제 소에 대한 규례들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지도자로부터 해서 범죄자, 심지어는 공동체 내에 있는 동물에까지 확장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9계명은 거짓 증거 확장에 대한 해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기에서 보면은 처음으로 이제 문둥병에 관한 규례가 나타나요. 그리고 레위 제사장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그 구절들이 9계명 이것과 어떻게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거짓 증거하는 관련과.
네, 어떻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이제 보면은 24장 9절에 보면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라고 딱 들어가 있어요. 이거 생뚱맞은 것이 아니라 24장 8절에서 보면 백성들에게 미리암이 겪은 문둥병과 공동체의 쫓겨남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너희가 힘써 행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레위인들이 가르친 토라에 대한 불순종, 거짓 증거 하는 것이 이 형벌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질병과 추방이 주어지는 것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 예로 이 문둥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에 대한 순종하지 않음이 뭐예요? 거짓 증거하는 것과 연결성으로 신명기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거짓 증언 금지 명령의 테두리 안에서 가족의 일원이 죄를 범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행하였을 경우 다른 가족들의 위험과 자존감이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24장 18절과 22절에 동일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 뭐냐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거가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이웃에 대한 존엄을 지키라는 것인데 여기서도 나타나는 것이죠. 해방된 종으로서 이제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도록 고통당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갖도록 하는 배려에 인도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들은 거짓 증거에 관한 법으로서 지도자로부터 범죄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 그리고 창조의 모든 영역의 위엄과 명예도 지켜지도록 하는 법이 이 구계명에 대한 확장법으로 신명기에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계명이죠. 이웃의 아내와 소유에 대한 탐욕에 대한 확장 해석으로 어떻게 확장되어지냐면 규칙의 예외, 권력, 사업가, 약자를 괴롭히는 자들에 대한 해석이 나타나 있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는 이 확장은 특히 25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 수혼 제도에 관한 규례가 나타나요. 이게 이웃을 탐내지 말라가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형제가 죽으면 그 형제의 동생에게 그 아내 되었던 자가 아내 된 자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제도화된 예외를 둔 것이 이 수혼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한해서만 다른 아내를 이제 탐하지 말라는 명령이 중지되어지는 것이 처음에 나타나죠. 오히려 이 경우에는 남은 형제의 죽은 형제 아내와 결혼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이러한 결혼으로 인해서 출생한 아들은 죽은 형제의 후사로 인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이 남의 아내와 소유에 대한 탐욕에 관한 확장으로서 더 긍정적인 면으로 후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십계명에서 첫 번째로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거였고 이제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의 확장은 몇 가지 영역으로 나타나는데 25장 11절에서 12절의 규례는요. 미래 세대로 이어지는 생명의 보존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상대방 남자의 출산 능력의 위험을 초래하는 공격을 금지하는 법이고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는 26장 15절까지 나타나는 규례와 법도는 특별히 권력과 부를 소유한 사람이 힘없고 가난한 자의 소유를 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예들을 한번 보면 장사하는 자들에게 정직한 추를 다루도록 얘기하고 25장 17절에 19절에는 아멜렉의 예를 들어서 경고하고 있어요. 이 아멜렉 경고는요. 이제 이스라엘이 피곤한 틈을 틈타서 공격을 했죠. 1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가난한 자와 방할 힘이 없는 연약한 자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으로서 이 예를 하나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확장의 마지막으로는 11조에 관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 이웃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에 이 11조 부분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은 잘못된 탐욕에 대한 교정의 수단으로서 어떻게 했냐, 첫 열매와 11조를 바치는 의식을 행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추수의 청지기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하는 것이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더 긍정적으로 이 법이 확장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은혜로운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첫 열매와 11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기억하고, 그리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고자 하는 마음을 없애는 좋은 방편이 11조를 드리는 것,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신명기 26장 16절 19절에는 언약 관계의 설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12장에서 26장까지의 규례와 법도의 결론이에요. 이 명령의 규례와 법도가 선언형의 진술로 바뀌어집니다. 이 본문을 보면 오늘날이라는 단어가 이 짧은 구절에서 3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6, 17, 18절에 다 드러나요. 이것은 신명기 5장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겠어요? 신명기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기서 오늘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죠. 연설문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2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는 지금까지 열간 규례와 명령들, 법도를 지킴으로 유일한 언약 백성 되었음을 선언함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장에서 26장까지 있는 결론의 언약 관계의 설정,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이여 떼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배운 바로는 신명기 12장에서 26장은 십계명에 대한 해설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신명기 5장의 구조를 신명기 전체의 구조의 축소판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신명기에 있어서 제1계명은 신명기 전체에 강조되어 있고, 그리고 신명기 12장에서 26장의 10계명에 확대 해석되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 인간, 피조물 이 세 개의 상호관계를 반복해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6장에 있어서 죽음과 주는 것, 떠나보내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순종의 삶을 강조하고 있고, 신명기 12장에서 26장은 신명기 5장에 있는 십계명 확장으로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해서 1계명에서 10계명으로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해석들이 여러분이 신명기 해석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